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여기 꽤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1월에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랬구나. 그래요.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계속 하느님 말씀 선포하러 다녔어요. 계속 여기저기서 불렀어요. 불러서 뭐 지금까지는 뭐 제가 잘났다고 뭐 다녔는데 언젠가부터인가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제 누군가가 너의 허리에 띠를 메고 끌고 갈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어요. 언제까지 끌려다니나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자유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느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다니니까 좋은가 봐요. 요즘에 고해성사 또 많이 보셔가지고 부족한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언젠가 제가 뭐 좀 뭐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몇 년간 고민을 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땅이 있는데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는 거여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분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크고 작은 문제. 결국에 크고 작은 문제인데 이런 걸로 사실 무속도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저는 땅을 들었지만 땅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나중에는 내 자녀들 배우자 어떤 집안이니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뭐 그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니 아마 다양하게 마치 이렇게 혼사를 맺어주면 이게 축복이 돼서 돌아올까? 아니면 진짜 구렁이를 집에 들이는 건가? 어떤 게 맞는지 우리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무속한테도 많이 좀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는데 안 간 척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미사포 딱 쓰면 모르거든. 딱 써가지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또 거기서도 의뢰인을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에 거기서 말 안 하면 절대 아는 사람이 없거든. 안 갔습니다. 그랬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기 상하권 보면 영매가 등장합니다. 영매가 등장해서 정말 혼백을 불러일으켜요. 자, 무당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영매 나와 있고 그런 무속과 관련된 그게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악마라고 보는 거죠. 악마, 악령, 악한 영하고 이제 합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악마도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가 바칠 거예요. 나에게 절하세요.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유혹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빵, 식이잖아요. 식, 먹을 식. 그 다음에 뛰어내려 보세요. 받쳐줄 겁니다. 당신 죽지 않아요. 보호, 안전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거는 의식주 중에 뭐예요? 주저, 집, 보호막, 안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절해보세요. 모든 걸 다 주겠습니다. 뭐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거잖아요.
의의 의. 옷을 입는 거예요. 권력, 어떤 명예. 결국에 의식주에 대한 유혹을 악마가 정확히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받는 유혹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그걸 안 받아요. 당연히 받지.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이 기적들을 막 일으켰을 때 거기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 말고도 많은 마귀 들림에서 해방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악마도 어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악마가 나가는 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믿겨지세요? 악마의 놀라운 활동을 믿겨지십니까? 이런 것들? 악마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돌을 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악마가 유혹했던 건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안한 거예요. 악마는 추락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악마는 정말 악마에게 절하는 누군가를 정말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예요? 악마랑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뭐 점보러 가가지고 뭐 타로 카드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선 기도하겠지. 만약에 신자야. 만약에 지금 제가 약간 연극하는 거예요. 내가 보러 갔다 쳐요. 근데 내가 천주교 신자야. 근데 점을 보러 갔어. 그래도 이 점을 진짜로 보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뭐 10,000원 내고 보겠어요? 아니죠? 큰 돈이겠죠? 제가 봤다는 건 아닙니다. 제 시세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많은 돈을 냈어. 그리고 정말 인생의 어떤 걸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고 그럼 진심으로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님에게. 하느님, 이번에 좋은 점괘가 나오면 당신에게 이렇게 봉헌도 하고 회개하고 좋은 삶 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악마랑 맺는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신기하게 악마가 그 말을 들어요. 그럼 악마가 이 사람을 좋은 점괘 나오게 하고 또 이 점괘가 정말 맞게 됩니다. 신기하게 이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완전 혼재돼 있죠. 근데 무속할 때 갔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도를 올렸잖아요. 이 기도의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었어요. 악마예요. 악마랑 계약을 맺습니다. 악마는 보란 듯이 그 계약의 결과를 줘요. 정말 자식이 잘 돼. 혼사길이 뚫렸어. 부동산이 대박 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딱 단기적인 시야에서 볼 때는 이게 먹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랑 정말 친했던 성당 자매님 거기 진짜 용해 가보자. 자, 악마랑 계약을 맺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정확히 우리 욕구를 다 알기 때문에 정확히 그 욕구를 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쪽에도 뭐 유명한 데 있어요? 몰라요? 지방에 가면 무슨 또 어떤 산 밑에 꼭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산 밑에. 계룡산이요? 계룡산.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차라리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아까 저한테 고해서 거기 뭐 고해하는 것처럼 와서 얘기하세요. 차라리 신부님은 바르게 얘기해 줄 거예요. 신부님들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냐면 그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겠지. 얻고 싶은 게 있겠지. 근데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받았어요.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나쁜 것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신부님 뭐가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자식들이 이혼했어요. 뭐 못 살겠다고 해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 최악의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넓은 시야에서 보면 하느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우리 집잖아요. 우리 집안에 정말 자녀가 속색여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럼 그 가족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하겠지. 어느 순간 그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그 자녀가 그렇게 안 됐으면 하지 못할 기도였습니다. 하느님의 그 크신 시야에서는 그게 무조건적인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약하고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화에 딱 접목된 게 무속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돈만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무슨 괴가 나오나 흔들어 해가지고 뭐 쌀을 던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걸 왜 하냐고요? 그런 뭐 영상들을 봤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왔대. 즉흥적으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뿅 간 거예요. 어디 뭐 그 심리 면담, 정신과 면담, 그리고 뭐 공황장애, 다양하게 우리가 면담들을 한단 말이에요. 미술 치료부터 해서 치료 면담. 이건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때로는 이게 지쳐요. 지치는데 돈만 들고 가서 어떤 용하다는 사람 가면 순식간에 몇십 분 만에 뭔가 명쾌한 답을 줘. 근데 그 사람 눈이 정말 진심이야. 그리고 확신에 차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 말이 맞다고 믿어야지. 그 사람한테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이 도파민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설령 안 된다 해도 정확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처음이란 말이야. 이건 악마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느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미 세상을 살면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에 가는 계명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가장 윗자리라고 고백하는 건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에요. 첫째 가는 계명. 저는 그 성사 보면서 이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대부분 고백하는 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그거. 근데 그것도 온전히 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주일 빠졌습니다가 끝이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제 뭐 토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하루. 7일에서 그 하루를 온전히 거룩히 지내는 건데 사실 1시간 미사 땡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사 안 보죠, 사실. 성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기도 전에 악마가 이 마음을 쏙 빼가는 거예요. 야, 너 성당 나간 게 어디야? 이렇게 냉담자가 많고 행불자가 많은 이 천주교에서 야, 주일미사 나간 거 대단한 거야. 1시간 수고했어. 멋대로 살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1시간만을 거룩하게 산다는 걸 믿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 영혼에게는 때론 어떤 때에 주일에 특강이 이루어져요. 뭐 판매가 이루어져. 그럼 미사 시간이 길어져요. 1시간이 넘었어. 나는 점심 식사를 12시 반에 예약을 해놨는데 12시 20분까지 미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성체 모신 그 영혼은 이미 지옥이에요. 잘 봐요. 아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영성체에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모셨잖아. 그리고 나는 딱 1시간 끝나고 친구들 만나야 된단 말이야. 친구든 누구든 만나야 되는데 예약도 해놨어.
그리고 지금 차가 막힐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사가 12시가 넘었고 11시 미사인데 12시 15분.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속으로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는 이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 1시간을 거룩히 지내라가 아니에요. 주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는 뭐예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어떤 일도 안 하려고 그 전에 일을 다 해놓고 뭐 장도 다 봐놓고 내가 뭐를 할 일이 없게 온전히 쉰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놨던 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제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이제 1시간, 그리고 1시간 하려면 신부님 강론이 15분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아요. 강론을 듣고 오늘 미사가 몇 시에 끝날지 알아요, 신자들은. 그래서 강론을 들을 때 이미 저 양반 20분? 그리고 막 특강이 왔어. 1시간? 그러면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 영성체를 하고 나가야 되나? 그냥 나가야 되나? 우리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되돌릴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2027년에 교황님이 오시잖아요. 저는 그 교황님 오시기 전에 이 대회를 위해서 묵주알 굴려서 그 굿을 넣고 있죠? 그 굿을, 네, 잘 넣고 계세요? 하나 넣어야 되는데 2개 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 분명히 허수가 전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들이 있고, 지금 청년들 이거 행사 치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전에 한국인들이, 천주교회인들이 쇄신되는 이가 한 명이라도 더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어두움의 그림자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둠의 그림자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나는 하느님께로 초대된 백성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여전히 죄 많이 짓고 걸려 넘어지고 분노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헌담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표현보다는 좀 안 좋은 말들이 막 튀어나가는 주님,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삶에 지쳤습니다. 표리부동한 삶에 지쳤습니다. 제가 성당에서는 아멘 아멘 웃고 있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가족과 있을 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혹시 인정하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지금 변화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이가 많아지면 회개할 이가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용기 내세요.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호가 오는 거면 노크하는 거예요. 요한묵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화에서는 문이 있고 그 앞에 예수님 있는 성화를 많이 그립니다. 근데 그 성화의 중요한 점은 문 손잡이에요. 문 손잡이가 밖에 없어요. 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결국에 뭐예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똑똑 똑똑똑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염없이 낮이건 밤이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듣는 사람은 열겠죠? 근데 너무 집이 시끄러워. 락 페스티벌이야. 거기 막 음악이 나오고 뭐 TV를 볼륨을 끝까지 올려놓고 계속 보고 있어. 정주행, 드라마를 정주행해. 그러면 똑똑똑 이 소리 잘 안 들릴걸요? 띵동 이게 없어요.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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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이게 가끔 들린다면 예수님이 오셨구나. 열고 기쁘게 나가서 맞아드려야 되는데
때론 우리 영혼은 어떠냐면 에이 설마 예수님 오셨겠어? 잘못 들었겠지.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믿어왔었는데 정작 오시니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리아 같은 거예요. 스카리아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이죠. 자, 그 얘기 해볼게요. 스카리아와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 거기, 이제, 그쵸. 요셉은 부모님이라고 하긴보다는 양부라고 하죠. 표현을 양부라고 합니다. 하여튼, 부부 관계잖아요. 자, 여기서 마리아는 복을 많이 받고 별다른 뭐 벌이 없었어요. 마리아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이 없을 때 처음부터. 근데 의심했어요. 아니 저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부님. 성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어떻게? 성모님이 어떤데요? 인간이에요, 인간. 잘 봐요. 즈카리아한테도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했어요. 엘리사벳 즈카리아한테도.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둘 다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의심했어요. 여기 의심의 단계에서 마리아랑 뭐 즈카리아 차이가 있어요? 엘리사벳? 없어요. 없는데 결과가 달라요. 마리아한테는 한 번 더 물어봐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실 거고 지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쌀 것이다.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때 수락한 거예요. 그쵸? 근데 스카리아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지 않았으니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바로 벌하세요. 자, 스카리아 억울할까 안 할까요? 저는 억울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 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답은 뭐냐면, 자, 즈카리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원했었어요. 평생을 기도했었어요. 평생 기도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그쵸? 그럼 마리아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저 처녀인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아니요. 완전 생뚱맞은 정말 그게 나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마리아한테는 평상시 기도하지 않은 게 주어진 거고 엘리사벳 스카리아는 평생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믿겨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평생 주님 구세주 빨리 오사 주님 빨리 오세요. 당신의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빨리 우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똑똑똑. 야 숨어. 예수님 오신대 숨어.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사심판, 공심판을 알고 있는데 공심판은 그분의 다시 오심. 미사 때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믿으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또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이거 뭐예요? 다시 오실 때 공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걸 행하겠고 공심판이 오면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자, 나머지는 사심판이죠. 사심판은 우리 각자가 언제든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를 또 감내하겠다는 거고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뭐 늙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 뭐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당신 앞에 갈 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닥뜨릴 심판, 그날 다 알고 있어요. 그날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오면 아니야.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예금 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부동산 대박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땅이 팔려야 되는데 뭐가 팔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 녹화하지 마세요, 주님.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다면 복된 거예요. 지금 들을 기가 있으면 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구약에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 말씀 있죠? 그게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 7에 49? 490번? 무한대? 무한대라고요? 계속 용서하라고요? 무작정 끝까지? 7번씩? 그럼 7번. 근데 이거 사실 원어로 봐야 돼요. 원어로 보면 7번씩 70번. 이 말은 일흔주간이란 말로 나타납니다. 일흔주간. 일흔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70주간. 그럼 일흔주간은 뭐예요? 490주.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그 옛날 말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일흔주간. 일흔주간은 이게 일흔 주간 했을 때 주는 연이에요, 연. 490년이 490년.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70주간이 지난 뒤에 돌아올 거다 얘기한 거예요. 예언이었어요. 어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다. 정말 490년 이후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490 다음이 500이죠. 이제 100년 단위로 했을 때 490 다음에 500입니다. 이게 희년이었어요. 희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희년이 뭐였냐면 7년씩 7년, 49년 다음에 50년이 희년이었어요. 희년 때는 잡힌 이들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원래대로 지위로 돌려주는 게 희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유배살이 갔다가 50년 만에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10배죠? 490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왔어요. 그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여라 그 말은 뭐냐면 맞아요. 무한될 수도 있어요. 유배살이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느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하느님께서 그 분노가 의노가 크게 다다랐을 때 그분께서 결국 너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셨다라는 거를 그 유배살이의 역사를 떠올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용서는 내가 저 사람 저는 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분노할 때 하는 말들 내가 저 사람 TV에 잘 나오는 저 사람 뭐 어디 정치권 어디 지역 사람 뭐 전 세계의 독재자들 우리가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용서해요 정말? 정말 용서가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용서 못해요. 자기 부모는 더하고 그리고 때론 성당에서는 미사포 쓰고 형제님 자매님 잘 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넥다 융단 폭격을 가하는 존재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도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뭐 혹은 뭐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돌아가셨어.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녀 관계에서, 형제, 자매, 뭐 신랑, 부부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들은, 이게 문제죠. 남은 자들은 이거를 묻어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묻어놨다가 언제가 다시 떠올라요. 떠오르면 그때 그게 해결되지 않은 그 분노, 억압,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누르려고 해요. 아, 이게 또 떠오르면 내가 망가지겠지. 어?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난 그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꿈에 나타나서 짠!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못 듣습니다.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일방적인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탕감해 줄 용의가 있는가? 이게 희년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횟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내 남편이 지금까지 나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어.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 사기 결혼이야. 어? 사기 결혼이야. 근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게 분노가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 세상을 떠났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연옥인지 천국인지 지구인지 몰라요. 이 사람, 너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니? 라고 계속 노크하는 거예요. 너는 과연? 그렇지 못하는 너가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정당한 거니? 과연 너는 그럴 가치 존재가 너는 합당한 판결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게 판결하고 너랑 상관없는 사람은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양심은 어디 있니? 여러분들의 양심은 잘 계세요? 양심 별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별 모양이 별 모양. 별 모양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통 하고 튕긴대잖아요. 별이 통 튕기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똑똑똑 느낌이에요. 하느님이. 너 잘 있니? 근데 이게 계속 튕기다 보면 끄트머리가 뭉툭해져가지고 동그래진다잖아요. 그래서 맨날 튕겨봤자 뭐야? 뭐 튕겼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음들 여러분 다시 갱신할 필요가 있죠. 그거를 성령 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쇄신이에요. 카리스마틱 리뉴얼. 리뉴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하잖아요. 리뉴얼도 많이 하죠. 새로 만들어야지. 페인트가 다 벗겨진 아파트라면 좀 이렇게 제값 받고 팔려면 다시 또 깔끔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옛날식으로 다 했으면 타일도 다 새 걸로 다 하고 신세대적으로 한 다음에 내놓으면 더 제값 받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리뉴얼 하세요. 아멘? 쇄신합시다. 그 찬양하시는 분들도 쇄신합시다. 그 항상 쇄신하는 거예요. 왜냐? 쇄신하지 않으면 악마가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틈을 보고 하는 거예요. 빈틈 보고 물어갑니다. 사자랑 다른 동물들하고 싸우는 거 많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지, 그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엄청 보고 자랐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봤냐? 저한테 채널 선택권이 없었어요. 봤어. 그러면 그 사자는 만약에 하마, 기린 하고 싸운다? 안 싸워요. 혼자 있을 때 안 싸워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물어가지 성인이 된 기린, 큰 사슴 안 싸웁니다. 만약에 그룹으로 많이 있을 때 싸우지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악마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약점 없나? 약점 없나? 약점 없나? 저기 약점이 보이네. 저 집안이 지금 자식들이 균열이 생겼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좀 빈틈이 있는데 그럼 거기를 노리는 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하는 분들은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The Right라는 영화에 보면 이거 굉장히 그 실화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The Right라는 영화 보면 구마하는 건데 나이 많은 구마 사제가 있었고 이제 새로운 구마 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늙은이를 계속 나이가 많은 구마 사제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부터 해서 위험성도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젊은 구마 사제는 새로 임명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악마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악마도 없고 적어도 부마되기 어렵다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일이 세상에 없어. 근데 임명받았으니까 따라다녀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흐름이 계속 그 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부마자와 단둘이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악마는 신났었어요. 왜냐면 이 젊은 사제가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젊은 구마 사제가 악마가 있다고 믿을 때 부마자가 해방되는 딱 그 흐름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영화라고 저 생각해서 이게 한 10년 넘는 영화일 거예요. 자, 세상은 계속 악이 없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리고 무속, 타로점, 거기 악마랑 전혀 상관없는 지금 생업, 돈벌이로 지금 겨우겨우 성장해가지고 이거 차렸는데 무슨 악마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들이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 세계적 가톨릭의 얘기입니다. 악마예요. 악마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악마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얼룩이에요. 얼룩. 거기에 갔다가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얼룩을 입히고 나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환절기 때 미세먼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미세먼지 지수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겠죠?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해요. 어딘가 악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든 장소든 공간이든 하느님이 없다고 하고 하느님께 저주를 내뱉는 그 집단에 잠깐이라도 갔다 오고 뭐라도 들은 영혼은 이 영혼에게 어떻게 100% 깨끗하다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마다 성수통이 있잖아요. 성수 기도문 하잖아요. 주님 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며 이 기도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며 성수를 찍지도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면역 때문에. 아니 이 성수를 누가 찍었는지 내 앞에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거룩한 물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깨끗한 거. 집에는 수돗물이 더 깨끗하겠어. 성수통 보니까 뭐가 또 불순물이 거기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래요. 찝찝하죠. 그러면서 또 성주순례 가면 여러분 성주순례 가서 성수통 가봤어요? 한국에서는 거기 뭐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관리를 이렇게 해서 찝찝해. 성수를 보고 찝찝하다고 느끼는 그 영혼은 그거를 그 악마가 그때 딱 노리는 거예요. 악마가 야 맞아 더러운 물이야. 그런 영혼이 이제 성주순례 어디 가가지고 거기 보면 진짜
더러워요, 여러분. 잘 보면. 딱 눈에 보기에도. 근데 거기, 여긴 성지순례, 성지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어디 가면 막 그런 뭔가 표리부동 할 때가 많다. 이거 누가 만들까?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악마입니다. 악마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느헤미야, 에즈라는 당시 바빌론 유배살이 또 포로들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귀환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떤 말을 선포했냐면 그때 사람들은 다 슬펐어요. 다 기본적으로 슬픔이 있어요. 나라 뺏겼지, 가족들 헤어졌지, 성전이 파괴되는 걸 봤지. 에즈라는 사제였습니다. 에즈라가 또 레위인들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처참한 상황에서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사제들 주교님이 있다면 나라가 파괴된 상황에서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율법을 펼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기 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누구에게? 하느님께.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 하느님께. 오늘은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맙시다. 아멘. 믿겨지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처참하고 신발도 없고 다 후줄근하고 샤워를 했겠어요. 다 끄재지하고 집도 없어 떠돌이야. 근데 그들은 계속 자기 아들, 자기 딸, 내 가족만 집중하고 있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해야 돼? 성전은 왜 파괴됐어? 회의 들고 나만 생각했는데 선포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예언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너희가 아니라 주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멘. 제발 맛있는 거 좀 드세요. 진짜요. 맛있는 거 드셔야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누가 챙겨주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침 넘어갔어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술을 마시십시오. 아멘. 쓴 술 말고 단 술. 술 좋아해요? 술도 때론 우리 기분 좋게도 하죠. 그렇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술을 또 먹으라고 바오로 사도는 권고했습니다. 술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마냥 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술이 남아있다니 감탄할 정도로 맛있는 술을 예수님께서 첫 기적으로 만드셨어요. 그쵸? 술 많이 드시는 남편이나 자식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이왕 먹을 거 좋은 안주에다 먹으라고 좀 차려주세요. 그만 좀 싸우고 어차피 사람 확 안 바뀌어요. 그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거나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뇌는 적응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 먹지 말라고 타박했어. 그럼 이 상대방은 오늘도 그 얘기 하겠지? 난 몰라. 난 마음대로 해.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맨날 술 했는데 어느 날은 술 얘기를 안 해. 왜 그러지? 아픈가? 뭐야? 정신이 약간 상기된 거지. 좀 전환된 거죠. 리프레시. 뭔가, 새로운데? 항상 이랬는데, 뭘까? 차라리 정신 들게 하려면 좀 다른 걸로 하세요.
아들한테 맨날 너 게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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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냐. 그럴 때 어느 날은 아유 우리 아들 게임하니? 오히려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럼 아들이 어? 뭐 미쳤어? 전혀 다른 거죠. 그 맨날 딸 방이 지저분해. 개판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맨날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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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딸아, 천재들 방이 그렇대더라. 갑자기 딸을 옹호해줘. 그러면 딸이 눈이 하트가 되지. 더 얘기하고 싶지. 엄마 날 이해해주네. 사실 정말 천재성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도 다 뭐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서요? 천재들 몇 명 있네요.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우리 잘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지금 유배 중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주일은 우리 주님께 내게 아니고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십시오. 마치 준비를 못한 어떤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킬 만한 준비를 못한 이들 널렸죠. 지금 우리 주변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일단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그 몫을 따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여러분의 힘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들 하지 마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기 8장 9절 10절이에요. 이거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분들이 있으면 잘 적거나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세요. 이 당시 상황은 정확히 나라를 뺏기고 성전을 뺏기고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희망이 없던 때에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씀 그 사람들에게 그게 느헤미야는 예언자였잖아요.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은 하느님이 직통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마시고 서러워하지 말라고. 왜? 그때가 올 거니. 그때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게 탕감될 때가 올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때가 올 거니까. 이 유배살이가 영원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한테 희년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우선 내 엄마한테 희년을 선포해 줘야 돼요. 엄마, 나 진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미워했는데 그래, 희년을 선포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빠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나한테 어떠한 일을 했던 희년이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끝까지 이를 갈면서 병환 중에 있는 그분에게 그런 거를 할 이유가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한테 희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희년을 선포할게. 그 옛날 연애할 때 바람을 폈던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 약간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부정을 저질러서 이거를 내가 너랑 이혼하는 게 너한테 장점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악한 마음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 너무 서러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악한 마음을 수십 년째 갖다고 생각해봐. 이게 지옥이지. 이게 뭐예요? 희년은 하느님께서 이 부족한 나에게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 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또 언젠가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첫 아들한테 모든 걸 넘기겠다. 둘째는 짤없다. 셋째는 기대도 말라. 아니면은 뭐 딸들은 다 무시하고 아들들에게 주겠다. 이런 걸로 막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끊어가지고 정말 증오하고 이게 가족 간의 불화가 확 퍼지면서 성당에는 미사포 쓰고 있지만 속은 그냥 불덩어리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 내가 희년을 선포하는 게 나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결국 내가 피 터지게 싸워봤자 나가는 건 거기 뭐예요? 또 뭐라고 해 그거? 변호사 비용이요, 재판 비용이요. 그거지. 내가 지금 마음에 평화가 없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희열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의지고 내가 결국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자유의지를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드리는 문소리를 못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 내 복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복수는 그분께 내어주시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분께서 복수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굳이 손에 피 묻히지 말라가 하느님께서 얘기하시는. 굳이 왜 여러분들 손에 피를 왜 묻혀요? 모세도 엄청 혼났잖아요. 자기가 심판해서 죽였잖아요. 그걸로 엄청 혼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결국 해주시는데 우린 급해가지고 지금 내가 심판 칼자루를 들고 칼춤을 추고 있진 않은지. 고린도 전서 12장 24절 이 뭐예요? 이제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 지체. 이 지체가 가족 구성일 수도 있고 우리 본당 구성일 수도 있고 누군가 직장이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니까 창조된 모상이니까 사람들을 미워하지 맙시다. 정말 미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뭐 지금 TV에 드러나 있는 독재자들 있죠? 전 세계에. 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건 하느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느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린 그 신의를 지키고 적어도 내가 다른 뉴스를 듣고 내 가족한테 화풀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뭐 당원 운동하고 뭐 지역 발전 앞장서서 하는데 그래서 내 열매가 좋으면 오케이. 열매가 좋으면 하라 이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맺는 열매가 안 좋으면 이 나무 잘라야 돼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믿고 있는 이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나는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열매가 안 좋구나. 내가 지금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이 열매들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맺혀 있는 거는 분노, 살이, 거짓, 음탕, 이 모든 질투, 이 열매들이 맺혀 있으면 내 나무가 썩었구나. 그분의 두드림에 응답해야겠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복 받아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는 복을 내는 은총이 가득한 나무가 되어라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듣고 싶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끌어내세요. 전보러 가지 마세요. 그 누구를 시켜서 전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가 냉담하니까 엄마 나 성당 안 나가잖아. 나 볼 거야. 그러고 나간대요. 야 보는 김에 내 것 좀 보고 와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쟤는 이미 냉남이니까 괜찮아요.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갔다 오면 물 들어서 와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축복을 빕니다. 아멘.